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그런 자의 기도의 내용이고요. 92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3편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그런 고백들인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주 안에 있는 거죠. 주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요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주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반석이고 보호처다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 사냥꾼, 말하자면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나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거죠. 여기 심한 전염병 병,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기소로 덮은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그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해 주는데, 내가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아주시는 어떤 피난처요,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인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한 진실하심입니다.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죠. 사람은 자꾸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못 믿고, 그러니까 뭘 믿는다?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당하고 세상에 살다가 힘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을 얘기하고 나무를 얘기하고 자연을 얘기해요. 산은 저렇게 변함이 없고 나무도 저렇게 배신하지 않는데 사람은 배신한다 그랬죠. 그런데 산이나 나무는 인격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인격이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진실함이 없어요. 영원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인격을 가지시면서 진실하신 분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피할 것이 아니고요. 그것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가진 진실함이 내 방패가 되고, 그 하나님의 진실함을 붙들고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더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으면 여기서 밤낮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생각지 않고 하는 때에 많이 오거든요. 밤이든 낮이든.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가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실함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두렵습니다. 세상 것이 두렵거든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 10,000명이 쓰러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고백은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이런 고백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은 8절에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악한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을 또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런 어떠한 악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건짐을 받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전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모든 길이라고 그런 거죠. 앞에 환난을 쭉 얘기했잖아요. 시련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지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죠.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무슨 마음이 생기냐?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방법대로 하고 싶어요. 그죠? 내 옆에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시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순간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연약해져서 자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우리가 모든 길, 어떤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향한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자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보호가 되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보면 천사들을 명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길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붙들어주고. 이 말씀은 이 시편 91편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참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누가 이용했어요? 사탄이 이용해요. 갔다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가 와가지고 세 가지 시험할 때 이 얘기 하잖아요.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고 너를 땅에 발에 부딪혀서 죽지 않도록 받아줄 거 아니냐. 그걸 보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제 이것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세요. 사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것이 확실하죠. 그죠? 이 말씀 맞는 말씀인데 우리 지키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확실하고 그 진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가면 그분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죠? 사탄이 와서 그런 시험하고 굶주렸을 때 떡을 바꿔서 먹으라,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대. 얼마나 그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시죠. 왜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시험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마음과 생각,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시련이 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벗어나느냐, 평안하느냐만 목적이 있어. 평안하느냐. 전부 사람들이 여기에만 마음에 두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막 빨리 나가서. 그러보면 뭐냐면 목적이 평안한 것만 목적이 되면 방법들이 틀려져요. 방법들이. 평안한 것만 목적이면 무조건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 하나님은 모든 길을 통해서 지켜내시거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지고 세워가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은 평안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내시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신앙의 길은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이 훈련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면요, 자꾸 편한 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훈련은요 절대 편해 갖고는 제대로 된 훈련이 안 돼. 물론 농땡이도 할 수 있겠죠. 훈련 받으면서 살다 눈치나 보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서 할 수는 있겠죠. 속이고도 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도 하는데, 그러나 뭐가 안 되더냐? 안 크는 거단 말이야. 안 커. 성실하게 받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그 훈련은 뭐냐? 훈련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맨날 나는 이런 훈련만 받냐? 그게 아니라요.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누가 힘이 생겨요? 내가 힘이 생겨요. 훈련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뭐 받아들는 거 없잖아요. 내가 너 훈련시켜갖고 나중에 나 편하게 먹고 살을란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키워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자들은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다 감당해 나가고 이겨 나가고 싸워서 승리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훈련을 받아들이지 않고 편한 것이 목적이 되고, 이렇게 되면 훈련 안 하려고 그러죠. 편한 것이 목적인데 왜 훈련해? 신앙의 과정은 전부 훈련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어렵고 시련이 있지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나를. 군대 가서도 그런 거 많죠. 남자들 군대 가면 훈련 많이 받거든요. 참 그런 훈련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도 아니고 사람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막 고약한 사람 만나면요 진짜 많이 고생 많이 해요. 저도 그냥 군대 가서 저는 행정을 봤는데, 그때는 어떻게 같이 행정을 보는 속에 정비하는 부대하고 같이 있었어요. 정비. 근데 이 정비하는 사람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중학교 정도만 해도 군대를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막 정비한다고 해서 다 고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 고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밤마다 되면 그냥 뭐 점호한다고 그러고 막 철모를 막 던지고, 막 철모가 무겁 있잖아요. 이거 맞으면 어떻게 돼? 그 정비하는 데니까 이렇게 개토리를 만들어 놨는데 막 쇠 같은 걸 뭉치로 막 그 차 부속 같은 걸 이렇게 해갖고 막 농접해 가지고, 그 사람들 용접 그런 거 잘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막 던져버리고 그냥 어떻게 무섭고 그러던가. 참 고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맞아야 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됐으니까, 야 이거 빨리 맞고 자다가 깨갖고 맞느니 자기 전에 맞고 자면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그런 고약한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죠. 근데 그런 속에서요 훈련되어져요. 많은 부분이야. 근데 군대 갔다 오면 좀 큰다고잖아. 사람이 좀 큰다고. 결국 내가 훈련되어지고요, 내가 커지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키워내시는 거거든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킨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으로 우리가 잘 보시면 아무 일이 없이 다 평안하다, 이게 지키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뭘로 봐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훈련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보시면 성경을 보는 눈들이 열려요.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계속 어렵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훈련으로 알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걸 통해서도 나를 키워가, 이게 지켜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커지면 내가 감당하고, 내가 힘이 써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이제 커서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죠? 맨날 징징징징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커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모든 것에 지켜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이 하나님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 손해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12절에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신다. 그래서 14절에 그래 이 말씀을 잘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아시니까 사탄이 그렇게 미혹할 때도 편안한 거 생각하고 그러면요 다 해버려야죠. 그죠? 예수님 다 해버리면 되잖아. 못 하실 것도 없잖아. 배고프고 토를 떡을 만들어 먹고 세상 말로 좀 한번 딱 보여주면 얼마나 멋져. 세상 사람들을 깜빡할 거 아니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깜빡하고 그들 위에 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미혹되지 않아요. 아시니까. 세상은 이렇게 많이 미혹해요. 그럴듯하게. 때로는 뭘로 미혹해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면 참 많이 넘어져요. 많이 넘어져. 왜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거든. 이게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 본성이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유익과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게 이게 본성이거든. 이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거든. 끊임없이. 그래 넘어지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시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하나님이 잘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14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거죠.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인 거예요. 힘. 92편으로 가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을 하는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습니다. 무엇을 찬양하는가 보십시오. 무엇을 찬양하는가. 자, 우리가 깊은 찬양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참 좋아요.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좋아할 때는 어떤데요? 내 뜻대로 돼야만. 근데 여기서는 찬양이 뭐예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심을, 밤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신데 그걸 자기만 갖고 있나요? 사랑은 뭐예요? 남을 위해 주는 거고, 성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좋으니까 찬양하죠. 그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전부 기쁨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이제 그걸 어떻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며 사느냐는 달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그 고백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 시편의 한 얘기가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예요. 왜요? 시편에서 이 믿는 하나님이나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거죠. 내가 좋아야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좀 성숙하고 커져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이 깊어지면요, 요동을 드려요. 요동을. 이제 이 뒷부분에 가서 그 오늘 좀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 생각이 매우 깊습니다. 하나님이 행한 일은 크고, 크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 이상해요. 우리는 우리 생각 밖으로 잘 못 나가. 늘 그 안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믿고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커져요. 깊어져요. 그러면서 보십시다. 주의 생각이 매우 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죠. 이건 뭐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리석고 무지해서 못 깨달고 못 알았지 하나님이 부족하고 이런 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생각대로 하면 잘하는 것인다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무지고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 참 많이 느끼죠.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보십시다.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근데 앞에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시험 당하는 일 참 많은 게 이거거든.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도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저렇게 못된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오고 여전히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시험 당하는 때가 참 많거든. 세상 살면서 내가 왜 이래야 돼요? 이런 생각들 참 많거든요. 보세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잘 자라고 흥황한 것 같은데 뭐같이요? 풀은 어때요? 자라고 번성하는 것은 빨라.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 잘 알아요. 풀 메고 나서 아침에 다음날 가보면 또 풀이 또 나오네. 며칠만 놔두면요, 우리가 키우는 곡식을 뒤덮어. 저도 시골 집에 이렇게 보면 가끔 이렇게 풀을 메고 그러는데, 뭐 조금 제가 게으르고 뭐다가 좀 며칠 이렇게 깜빡해버리면은 그때는 잡기가 어려워. 풀이 뒤덮어 갖고 감당하기가 어려워. 근데 그것들은 어때요? 이게 빨리 자라는데 풀은 오래 못 가. 대개 풀들은 1년이잖아, 1년. 그죠? 쉽게 자라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오래 가는 거 아니다. 다 마르고 시들고 그러죠? 그런데 보십시다. 이게 이제 악한 하나님을 모르는 12절 보세요. 이제 반대로 의인은 뭐라고 나와요? 악인은 풀 같다고 그랬는데 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의인은 뭐같이? 나무같이. 나무는 쉬 안 자라요. 그러죠? 나무는 쉬 자라는 게 아니에요. 풀하고 나무하고 비교하는 거 잘 보세요. 나무는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오래 자라 더딘 것 같아. 근데 더딘 것 같은데 열매도 나무에서 맺히고 오랫동안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여러분, 풀 같은 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라. 풀 같은 인생이 아니고 나무 같은 인생으로 뿌리를 든든히 내려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냥 무성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풀 속에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키워내시니까. 그 표현이 13절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풀은
하나님이 키워내는 거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죠. 밖에 있고 그냥 지멋대로 자라는 건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나무같이 하나님이 가꾸시고 키워내시고 우리의 신앙도 이런 나무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나무 저 뿌리를 내리고 깊이 뿌리가 내릴수록 흔들림이 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렇죠. 참 풀은 쉬 사라지는데 나무는 오래가도 늙어도 결실이 있어.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나무 같은 믿음에서 오래돼도 결실하고 풍성하고 청정할 수 있는 주 안에 심겨진 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신앙으로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93편으로 가면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다. 영원한 왕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높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왕 그러면 통치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다스림 그랬죠. 하나님이 왕이다. 어디의 왕이에요? 우주 만물의 왕이시죠. 그죠? 이게 우리의 진짜 소망이에요. 세상 심 보세요. 세상 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너무 많잖아. 그죠? 그 심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그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걸로 다스린다고 참 많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죠. 사람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자, 우리가 세상 권력들 보면서 그렇게 권위 별로 인정 않죠.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독재자라고 그러고 왜 저렇게 하냐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는요. 스스로 권위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할 수 없는 온전한 통치죠. 온전한 통치. 그 권위가 뭐예요? 권위가 다른 사람 위에 서는 권위가 아니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세워가는 권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하늘나라가 뭐냐면요. 얼마나 먹고 마시고 얼마나 금은부화가 많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만 있어요. 하나님만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거기 가면 대통령 선거 않고 여당 야당 안 싸워도 돼요. 내가 좋은 사람 뽑아요. 그랬는데 어때요? 그놈이 그놈이래 그런 때 참 많죠. 거기는 하나님만 다스려요. 그 다스림 속에 모두가 만족하고 그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자들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통치로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 견고하게 서간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는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온전히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 힘은 뭐예요? 자꾸 누르고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세상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늘 마음에 받으시고 배우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5절 끝부분 보시고 마칩시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주의 증거라고는 얘기는 여기서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요. 맞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증거들이 우리를 확실하게 해요. 우리를 세운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그러죠.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곳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거룩한 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기에 합당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으로 확실하고 더 믿음이 든든히 서져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그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름에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켜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해내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